아, 오늘 대강절 첫째 날이죠. 12월 1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그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 우리 이은혜 집사가 임신을 해서 10개월을 기다리다가 지난 11월 28일에 출산을 건강한 사나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그 아기를 화면에 띄워서 이호섭 집사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사나이를 출산했는데 뭐 그냥 준이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준이하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게 이제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주간 동안을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대림절의 내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대림절 하면은 원래 희망적인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기대에 차고 또 희망이 가득하고 꿈에 부풀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의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다림. 그러면 신약 성경의 기다림, 신약 성경의 소망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도 당연히 기다림이 있죠. 또 가족, 남편,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가정주부의 손길에도 역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풍성한 결실의 기다림, 추수의 기다림이 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당연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철이라 그 기다림의 결실로 기뻐하는 그런 또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런저런 또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크고 작은 기다림 속으로 가득하다. 기다림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기다림 중에는 아마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치 갚을 길이 없이 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이겠지요?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집행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사형수의 기다림이야말로 그 자체의 그 기다림 자체는 아마 절망일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아마 결혼의 날을 잡아놓고 있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그 자체가 행복이겠죠.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학수고대하는 이 말년병장의 기다림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우리들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노아는 그 기다림 기간 동안 수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기다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즐기지 않고 혼자 유별난 흔히 말하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노아를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침내 그날은 왔고 감당할 수 없는 홍수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제외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 거기에 친척들, 부모들 다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뭔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보여지고 했을까요?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씨앗. 그 씨앗을 드디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었다고 해서 기다림이 끝났던가요? 아니죠. 그러고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름을 받죠.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몰고 나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셨고 불렀으면은 바로 왕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놓고 몇 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1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다윗은 또 시기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위대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지나간다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걸 꼭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소위 얘기해서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치 벌레 보듯했습니다. 반역자 취급을 했어요.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악인들은 잘 되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당연히 악이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두운 시간에, 그 고통의 기다림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준이를 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입안이 다 헐었어요. 아니,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놀자고 그래요. 같이 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근데 항상 이래 같이 놀면 준이는 언제나 자기가 이겨야 돼. 몸싸움을 해도 이겨야 되고, 장난감 싸움을 해도 이겨야 되고, 숫자 싸움을 해도 이겨야 되고. 저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5살짜리를 제가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5살짜리를 제가 지식으로 못 이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손주가 귀엽고 이쁘니까 늘 져주는 거예요. 작은 손주가 지면은 또 시무룩해지고 마음 상하고, 그 마음을 아니까 져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늘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의 또 모습이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늘 저를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은 져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더 사랑하고 더 염려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늘 양보합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늘 양보받는 이에게 선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양보받는 것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면서 의기양양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바보처럼 또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양보가 있을 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어봐요. 지려고 하는 싸움.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지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날이 오는. 싸우는데 싸우긴 싸우는데 이상하게 행복해서 미소 짓는 싸움. 저는 손주하고 싸우면서 그걸 느끼더라고요. 지금 그 5살짜리와 몸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5살짜리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싸우면서 나는 행복해서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기다리시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의 귀중한 금 아시죠? 뭐예요? 세 가지 귀중한 금. 황금, 그리고 우리들 몸에 꼭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그리고 금방 최미경 집사님 말한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그 어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보, 이 세상에 정말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여보 뭔지 알아? 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왔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거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니.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장혜성 목사님하고 인천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목적지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고 그렇게 이제 잘 갔다 왔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지나서 오산을 이제 막 들어서니까 그 장혜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형님 올 때는 금방 왔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는 한참 걸리는 것 같아. 근데 똑같은 거리야. 같은 길이고. 근데 오산은 아니까, 어딘지 아니까 올 때는 금방 아직 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오늘 8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걸 잊지 말아라.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계산해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 시간 때문에 조급하면 그만큼 지루해, 멀게 느껴져, 힘든 거예요. 근데 우주적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보라. 그렇다면은 그렇게 조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여러분들 소원이 다 원하는 대로. 만약에 여러분 그래요. 뭐 지금 홍명랑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자의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온전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온 세상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바로 우주적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급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 관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무엇에 대한 갈증, 무엇에 대한 부족함, 무엇에 대한 모자름, 무엇에 대한 오해, 무엇에 대한 불평, 무엇에 대한 불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치사해 보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기다림은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설레이는 기쁨이고 축복이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다? 심판일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처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고통의 기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앙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활약하던 그 시대 상황은 어떻다 그랬어요? 박해 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박해 시대의 편지에서 뭐라고 수없이 강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 초조함 속에서 숨어 다니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서 그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에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아니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예.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부모님에게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영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영어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거 영어를 아예 포기하고 영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영어가 어렵니?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너는 영어 시험을 무조건 100점을 줄 거야. 네가 0점을 맞아도 네 시험 성적은 100점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고민하지 마. 영어 성적을 걱정하지 마. 이미 너는 100점을 맞아놨으니까 영어는 그냥 재미삼아 해. 영어는 그냥 심심풀이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점을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하라는데, 심심풀이로 영어를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학생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받아들이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죠? 이 아이는 영어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성적은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 포기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 100점이라고 하는 성적에 맞도록 자기가 영어 실력을 키우는 건 자기 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 할 바입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영어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성적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 보니까 영어가 재미있고
즐겁게 그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여러분, 그래요.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00점 심판이 없어진 그 상태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살 뿐인 거예요. 학생이 이미 100점을 맞았지만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이미 영어 100점 나는 이제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영어 수업 시간을 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형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의 날인데 우리는 그날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다 면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 경건의 진의가 조금은 왜곡된 것 같아. 이유인즉슨은 초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한자로 되어진 것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하는데 약간 조금 그 당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성경의 원어인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건 어떤 말로 번역을 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성경은 원어는 유라고 하는 접두사와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합된 복합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wel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well. 세비야는 영어로 말한다면 service, 봉사,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조금 딱딱하죠. 뭔가 조금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의 말로 아마 하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well service 뭔 뜻이에요? 잘 섬긴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잘 섬긴다. 잘 봉사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성전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월 서비스. 잘 섬기는 것이다. 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면서 조심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금욕적인 번역이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적 규범이 경건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 그
기독교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떠들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차 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 유교적 사고에 의한 금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이런 사전적 유교적 의미에서 경건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시간이 또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경건을 지키면서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고 또 금욕과 금식으로 절제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라 그랬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올바른 웰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다.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킨다, 금욕하고 절제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을 지키려고 한다면 금방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면서 산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복음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딱 맞는 말이죠.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엄숙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때가 되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다림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이겠죠.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모자라며 또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 속에 날마다 기쁨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